오늘 출애굽기 계속해서 저희들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12번째 시간 제1계명 2계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10계명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주서부터 시작해서 제 생각에는 한 서너 주 걸릴 것 같은데요. 서너 주에 걸쳐서 10계명 여러분하고 좀 강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언약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언약법은요, 십계명과 또 언약서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 또 레위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법, 그런 규정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모든 계명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십계명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명령, 단언 명령 또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정명법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꼭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른 말로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0마디의 말씀. 여러분들 오늘도 운전하고 오셨을 건데 집에서 운전하고 오실 때요, 여러분들 차선들이 있죠. 보면 가운데 노란 선이 있고요, 양옆에 이렇게 하얀 선들이 몇 줄에 걸쳐서 있습니다. 하얀 선은 점선이어서 넘어가도 돼요. 근데 노란 선은 실선이어서 왜 색깔도 달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사고 나거나 죽습니다. 십계명은요, 노란 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쭉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살펴보면요, 우리가 대부분 지키면서 사는 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십계명은 그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법이 아니라 넘어가면 죽는 법이에요. 세상 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법으로든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기초적으로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법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십계명을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워진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구조는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이고도 종교적인 계명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이고도 사회적인 계명을 결합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세상 사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과 잘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저께도 누군가 저희가 그 얘기해서 늦은 저녁에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요새 교회가 참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막 갑자기 피지로 이민을 보내지를 않나? 또 당신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목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리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법이 막 다스리고 하려고 하고 조사하려고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니네들은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애들하고 나는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초적인 법을 주셨는데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세우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법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과의 사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무관치 않으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 전혀 무관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뭡니까? 이웃과 잘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잘 책임지는 겁니다. 가정을 몰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웃과 잘 사는 한울교회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법에도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문제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금주부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10마디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시면서 이 사회에서 말씀으로 보다 더 잘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십계명은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막 출애굽해서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주신 헌법 전문가와도 같은 규범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누군가가 연구하고 정리해서 정말 막 출애굽한 백성들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19장을 좀 넘어갔는데요, 집에 가셔서 19장을 꼭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19장에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장면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서 주신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가지 규범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얘기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규범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막 공부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론이 막 공부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학사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와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들어간 후에도 삶의 기준이 될 규범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 오늘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요, 너무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규범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도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살기 원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계명을 통해 경험되는 우리 하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경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기로 하네요. 우리 1계명 한번 말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계명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1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1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0계명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그렇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분명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번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당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와 또 지난 주변의 나라들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400년이란 긴 시간을 살면서 제2의 고향이었던 애굽이 그 땅의 문화를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 사회의 일부분이었던 이스라엘 역시 다신 문화에 대해서, 다신, 정말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문화에서 너무나 익숙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의 이렇게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다 신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신들. 다 자연 신들이에요. 개구리, 이, 물,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세 개의 종교는요, 철저하게 자연 만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자연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과 함께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의 제2계명 또한도 거듭 강조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 같아요. 2계명 또한도 한번 읽어볼까요? 2계명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곁에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랍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1계명과 2계명으로 나눠 있지만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 만물이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여러분들 돌이었고요, 누가 보아도 나무였고요, 누가 보아도 곤충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동물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상징물에 불과함에도 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였고요, 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요, 본받기 시작했어요. 전염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관행처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 뭘 찾았죠? 물신을 찾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될 때는 뭘 찾습니까? 농사의 신을 찾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 9가지가 그들이 믿는 자연신이었고요, 하나님이 이를 심판하셔서 무력화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과 환경은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이고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규범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면서 그때는 그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조금만 우리 쪽으로 잠깐 끌어들여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는 우리 또한도
이스라엘처럼 나무와 곤충, 동물을 믿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조상 또한도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관행 가운데 그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성경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스포츠 하면 뭐 예능도 스포츠 하는 거는 좋아해요. 그거 보는 거. 근데 무슨 진짜 축구스타가요. 나머지 레전드를 모아서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한다고 그러기 한번 찾아봤어요. 다 유명한 스포츠들이 스타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보면서 참 레전드들이라는 것은 사회에서도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요. 스포츠 팀을 만들어서 시작한다는데 가장 첫 번째 했던 건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사 지내는 거예요. 고사 지내는 거예요. 다들 머리 하나 갖다 놓고요. 머리에 두 잔이 좀 그랬는지요. 저금통 돼지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요. 거기다 자기들 돈들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얘기가 뭐냐면 많이 넣고 해야지 안전하게 우리가 잘 끝날 수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가운데 집사님들도 있어요. 텔레비 프로니까 뭐 할 수 없겠죠. 근데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관행과 습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해요. 그래서 자꾸 그 관행과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동물이 아닌, 자연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우를 범하는 것 또한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학교만 가면 제 친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났어, 막 이런 친구가 있어요. 새벽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제가 그러죠. 그 하나님 나 좀 소개시켜 주라, 야. 다는 잘 안 보이는데 걔는 맨날 본다는 거예요. 보겠죠. 영안으로 저보다 더 신령한 눈으로 가지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요. 또 그 좋은 예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아론이 백성의 요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그들은 산 아래 장막을 쳤고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 40주야의 시간들이 점점 흘러가면서 백성들이 생각했던 시간을 넘어서면서까지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모세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모세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들이 각각의 자기의 재산에 있던 금들을 내놔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당시의 문화와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모세 보기를 누구 보는 것처럼 했을까요? 하나님 보듯이 한 거예요. 하나님 보듯이. 그 보이는 하나님이 없어지자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또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일의 결말은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대요. 갈아 마셔버렸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절대 먹으면 먹었지 쓸데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가리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보이는 것에 참 약해요. 우리가 읽는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강조하죠. 묵상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지 성경책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거지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데 너무 성경책을 함부로 해서 문제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가고 나면요, 굴러다니는 성경책 많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성경이 곧 하나님처럼 믿었던 분들이 있는 것 제가 압니다. 완전 신주단지죠. 비구잡다가 혼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옆으로 끼고 다녔다간 정말 혼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딱 껴가지고 이러고 다녀야 된다고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교회 강단이 제 허리춤 정도 되는 강단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걸터 앉았다 전사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그런 기억들 없나 보죠? 네? 여러분들 요즘 목사들이 목사가 돼서 너무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실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물론 목사에게 정말 큰 책임이 있지만요,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졌으면 하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바치고 몸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질도 몸도 누구에게 바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또한도 우상이에요. 우상. 이방의 신, 즉 여러 유형들을 만들고 그것을 믿는 것 또한도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아론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무엇도 잘못된 것이라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무엇이나 가능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만든 그 어떠한 형상에 제한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뜻 속에서 정말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1계명을 통해서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정말 가리키고자 하셨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은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기 원하셨습니다. 즉 1계명의 1과 2계명의 큰 의미는요, 구별에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관행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백성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이 피조물 세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임을 선포하고 믿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두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들, 1계명과 2계명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임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그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 고사 지낸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구별된 삶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거슬려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질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너 벌 받아, 이 얘기만 하죠. 우리가 그 얘기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요. 여러분들,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사랑 용어예요. 질투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가 필요한 거예요. 질투가 생겨나는 겁니다. 질투는 사랑하기에 생기는 현상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질투하는 하나님이 3대까지 벌하는 것까지만 읽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는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는데요, 우상을 섬기면 3대가 벌을 받는데요,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3대하고 이게 무슨 셈법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뭘 얘기하시고자 이 얘기를 이렇게 병행구조로 썼을까요? 3대를 얘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질투를 얘기하시는 분은요, 1000대의 악센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 제발 좀 순종하고 살아. 내 사랑하는 백성아, 내 질투의 대상인 백성아, 내가 질투하지 않도록 나만 사랑하게, 나만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이 얘기는 여러분들 1000대를 씨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절대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이외에 어떠한 것도 만들거나 믿지 않는, 그래서 1000대까지의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삼고 살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명예, 영화, 이 모든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또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성도의 구별된 삶은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시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 대치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